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31절에서부터 24장 8절까지입니다. 좀 길기는 한데요. 프린트된 거를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 8절은 우리가 함께 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지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흠이 없으시고 또 아버지께서 데려온 자들을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이 세상에 오셔서 흠이 없게 하시고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벨론으로 배울 때에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들이 우리가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익힐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이런 말씀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인지 우리가 그 은혜를 다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고 또 들어야 할 자들이 아직도 수없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들리게 하시니 듣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듣는 자가 얼마나 많을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들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들리는 자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서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이제까지 물론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율법 언약에 대해서 아직 언약이 다 나온 게 아닙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다 다시 받고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그 계명과 율법이 또 물론 지금 것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간 내용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이제 언약식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번제로 하나님께 이 소로 화목제로 태워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단에 반을 나누어서 반은 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이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정당하게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항상 하나님만 지나가고 우리는 안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제단에 반은 백성에게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의 강해를 요약할 시간이 없고요. 지난 그 23장에서 끝내지 못한 4절과 더불어, 3절과 더불어 오늘 24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을 묶어서 이제 강해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하지 못한,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니까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잘려서 아직 남은 3절을 마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새김보다는 이제 아직 하지 못한 그 부분을 우리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인데요. 에트 경계를 두리라. 물론 이제 우리말 번역은 이미 한번 다 읽었는데, 이제 그거를 히브리어로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원고를 가지시지 않은 분들은 알 수가 없겠지만, 원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부 저희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면 제가 원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원고가 필요치 않으신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에트 경계를 두리라. 홍해 바다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강까지 에트 거할 땅을 손에 줄 것이니 면전에서 쫓아내라, 이런 말인데요. 자, 이제 들어가서 율법을 지켜야 할 땅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건데요. 그 땅이 어디냐면 홍해 바다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또까지 광야에서 강까지 너희가 거할 땅을 내 손에 줄 테니 너희는 그 면전에서 이방 민족을 내쫓으라 라는 말이죠. 지금 홍해 바다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그리고 광야에서 강까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즉 너희 후손과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딘지, 그게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고를 드렸으니까 잘 읽어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동서남북과 다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꽝이 됩니다. 그러면 홍해 바다와 블레셋 바다가 뭘 말하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강까지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잘 여러분들이 안 들은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누가 들어갔습니까? 애굽이 들어갔죠. 그러면 홍해 바다는 삼키는 바다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통째로 삼키실 때에는 어디에 물이 내려옵니까? 궁창 위에 물이 내려오죠. 이 홍해 바다는 궁창 위의 물을 상징합니다. 그럼 이제 블레셋 바다인데요. 이 바다예요. 바다. 블레셋 바다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은.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는 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같은 겁니다. 그러면 블레셋 바다는 궁창 아래의 물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광야라고 하는데요. 그럼 광야는 도대체 어디냐? 이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광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해서 물이 없는 곳을 광야라고 하는데요.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물을 줘야 되니까요. 여러분 화분에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주죠. 그러면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요. 그럼 뭘 주려고 오는 거예요? 물 주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에서 만납니까?
미드바르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광야고요. 그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가 북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까지인데요. 강은 나하르입니다. 나하르. 그러면 이 강은 도대체 어딘가? 그러면 뭐 유브라데 강도 있고 무슨 막 강이 되게 많잖아요. 한강도 있고 뭐 템스강도 있고 무슨 뭐 라인강도 있고 다 강이 되게 많은데 도대체 강이 어디냐? 그럼 성경에 나오는 강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강이 어디예요? 창세기 2장에 에덴에서 발원하는 강이에요. 그럼 에덴에서 발원하기 전에는 그냥 강이에요. 발원이라는 건 이제 멀리 나가는 걸 말해요. 발원하면 4개가 되는데요. 4개가 되기 전에는 하나란 말이죠. 그러면 에덴은 뭐예요? 케뎀이죠, 케뎀. 고대. 그럼 고대는 뭐예요? 동쪽이죠. 동동. 바다는 뭐예요? 서쪽이죠. 동서남북이 다 있는 거예요. 미드바르는 사실상 이 남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궁창이 외물이 나오니까 동서남북이 다 있고요. 이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이 또 오시게 됩니다. 자, 이제 까지라고 한 2번 한 것은 물론 이제 처음과 나중을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광야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고요. 거기가 북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이 발원한 에덴 동산을 말하고요. 고대의 강, 그 태초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프린트 1번인데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까지 두리라라고 하는 말은 동서남북이 다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기갈을 주신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을 아모스 8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린트 2번인데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나니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 바다에서 저 바다, 그러면 이제 이 홍해 바다에서 블레셋 바다가 되죠. 북에서 동으로 남북이 없어요. 북에서 동입니다. 북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광야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산을 말하고 시온산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시온산은 예수님이 오시는 뒤에가 시온산이니까 신의 산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의 산, 하나님이 오시는 그 신의 산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북이죠. 그리고 이 강은 동은 분명히 이 아모스에서 말하는 동은 케뎀을 말하는 거죠. 동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으로 하는 말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데 그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그런 기갈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뒤에는 그걸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기회가 이 메시아 왕국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메시아 왕국에서 이 이스라엘은 잘 해야만 됩니다. 물론 잘 하겠죠. 근데 아직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잘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우리가 좀 나중에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이제 4번인데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그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 레헴 바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바브와 라메드가 있어서 제가 바라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한국말로 보면 바라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자를 해도 좋은 하나님인 것 같은데요. 결코 그렇지가 않고요. 언약을 맺지 말라. 왜 그럼 좋은 하나님이면 왜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겠어요? 좋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 바브는 자기 육체잖아요. 육체로 라메드 30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육체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거기서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은 함께 이 라브 그들과 함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육체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바드를 하게 되면 범죄가 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금 바라 하나님을 이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겁니다. 에트 하나님이 하야하시면 라크 덫으로 삼켜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 하나님이 오시면 그들이 덫에 걸린 거가 되고요. 하나님이 삼키셔서 사로잡아서 삼키시는 그런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30을 이루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자기들의 원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걸 그냥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땅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그 땅에 거하지 못하고 쫓겨나야 되는 이유는 그들과 함께 아바드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이고요. 에트 하나님께서 하야하시면 말씀의 올가니에 걸린 것이고 삼켜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삼켜져야 된다는 말은 뭐 지옥 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삼켜져야 한다는 말은 카탄이 안 된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카탄이 안 되면 그러면 지옥이냐? 지옥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음부입니다. 음부는 아브라함 품도 음부고요. 부자간 품도 음부인데요. 그걸 이제 크게는 시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품은 우리가 이제 말하는 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거기는 좋은 곳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품,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집을 입기 전에 하나님의 품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집을 입는 것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첫째 부활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도로 받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하야하시게 되면 덫에 올가미에 걸린 것이 되어서 하나님 올가미에 덫에 걸리면 이게 우리 짐승들이 덫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거 풀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짐승들 못 풀어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이 덫에 걸리면 우리 못 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출애굽기 24장 1절로 돌아오는데요. 프린트는 6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가라사대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장로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모세를 향하여 가라사대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장로는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인지 또 아론은 누구인지, 물론 아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눴으니까 조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장로는 누구인지, 물론 오늘은 70장로에 대해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우선 아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7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아론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답은 암미나답을 말하는데요. 이 아론의 아내는 이 스트롱 코드가 47이고요. 엘리쉐바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칠쉐바예요. 그럼 아론의 아내는 하나님의 칠은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 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즉 아론의 아내가 됩니다. 암미나답의 딸이에요. 이 엘리샤바가 암미나답의 딸입니다. 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여형제다라고 했는데요. 암미나답은 무슨 뜻이냐면 암 백성들과 나답이 합쳐진 말입니다. 근데 나답이라는 말은
자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유래가 돼서 나답이 된 건데요. 그러면 자원한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자원한 백성들, 그 속에 딸 나손이라는 말은 나하시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나손은 나하시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이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 자원해서 왔는데 세상에 와가지고 누구한테 넘겨졌어요? 마귀한테 넘겨졌죠. 그래 마귀가 뭐죠? 나하시, 속삭이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하시가 합쳐진 단어가 이 나손이에요. 그러면 이 나하시라는 말은 점치는 마술사를 말하는데요. 그의 여형제가 엘리세바예요. 그러면 아론의 아내는 이 자원에서 온 백성들이 다 나하시인데 마술사예요. 마술사라는 말은 나는 아닌데 기다라고 보여주는 게 마술사예요. 그럼 이제 나는 의롭지 않은데 자꾸 나를 의롭다고 내놓는 게 그게 나하시예요. 마술사죠. 그럼 이제 우리가 회개를 막 내가 태어난 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회개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어쨌든 그 인정을 해줘서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회개를 했다고 하자고요. 그럼 그 사람 천국 가요? 안 가요. 회개를 아무리 해도 천국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켜서 자기를 자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빛을 내는 거예요. 나는 하얗다. 그런데 그런다고 하얘지나요? 그렇다고 하얘지지는 않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이거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나 그걸 배워서 나는 이렇게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둘이 똑같은 거죠. 둘 다 마술사입니다. 그 마술사의 여형제인데 엘리세바예요. 엘리세바는 그 형제 가운데서 안식에 들어간 자가 엘리사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론의 아내는 그런 사람만이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아론이라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답이라는 말은 자원한 백성 중에 은혜의 물으로 들어가야 하는 자들이 나답인데요. 나답은 가탄이 아니고요. 가돌입니다. 그래서 큰 구원에 이르는 자를 말하고요. 아비후라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지금 데리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답은 큰 구원에 속한 자고요. 아비후는 아부와 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아부는 아버지고요. 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나답 중에 아버지 혹은 후와 하나가 되는 자를 아비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처음과 즉 메시아 왕국을 향해 멀리서 경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하나가 되는데 멀리서 경배하냐? 멀리서 경배하는 거는 가돌들도 멀리서 경배하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즉 멀리서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3절인데요. 제가 프린트를 한번 보자고요. 3번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룬 것을 자기들은 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몇천 년 후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거를 멀리서 보고 이 구원을 받을 게 확실하다고 하고,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나그네로 고백을 했다라는 말은 뭘 이해를 했다라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여기 세상에 왔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구루 나그네가 그게 순례예요. 나그네는 왔다가 돌아가는 게 나그네예요. 그래서 왔다가 돌아가지 않으면 순례의 길을 마치지 못한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그네니까 나그네로 오고 고백을 했다라는 말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에서 온 거를 알았다는 거고요. 성령과 물을 건너온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비후가 된 거고요. 그들은 멀리서 보고 경배하는데요. 또 나답은 왜 멀리서 보고 경배하냐? 멀리 있을 수밖에 없죠. 둘째 사망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답은 멀리에요. 나답은 큰 구원이고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큰 구원과 작은 구원이 있습니다. 작은 구원은 카탄이고요. 큰 구원은 가돌입니다. 둘째 사망을 말하죠. 근데 이 둘째 사망이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이루어지는 사람을 우리가 카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프린트 8번인데요. 모세가 혼자 가까이 오라고 하죠. 홀로 여호와를 향해 가까이 오고, 가까이 온다라는 말은 나가시인데요. 나가시는 얼만큼 가까이 가는 거냐면 둘이 서로 입을 맞출 수 있는, 입을 맞춘다니까 뭐 뽀뽀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과 저 말이 같아지도록 가까이 가는 거예요. 즉 율법이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는 데까지 가까이 가는 걸 말합니다.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고 백성들은 함께 올라오지도 말랍니다. 이제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라. 이게 우리가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잘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 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론도 멀리서 가야 되고요. 나답도 아비후도 다 멀리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은 다 멀리서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아예 올라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 뒤에 숨어가지고 이 카탄이 되거나 가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못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카탄과 가돌이 백성 중에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금 가까이 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다 구원 못 받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백성들이 다 이 나답이 되거나 혹은 아비후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탄이 되거나 가돌이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모세는 홀로는 처음이고요. 그 다음 홀로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모세가 메시아 왕국에, 지금 율법은 메시아 왕국에서도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 홀로라고 하는 거고요. 나중에는 이삭이 오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일을 안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땅에 밭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들이라는 말은 그 햄이에요, 햄. 햄은 후의 복수라고 했죠. 그러면 햄은 후가 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고 멀리서 경배하고, 멀리서 경배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배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함께 올라오지 말라. 백성들은 모세 뒤에 숨었으니 모세 뒤에서 율법 안에서 뭐예요? 이 불을 맞아야 됩니다. 불을 맞아야 된다는 것은 이제 화염검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불을 맞아야 된다는 것은 불이 동반한 우박을 맞아야 되고요. 화염검을 맞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불이 함께 오는 그런 말씀을 맞아야 구원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프린트 9번인데요. 모세가 들어가서 에트 모든 여호와의 다바르를 바에트 모든 미슈파트를 선포하매 모든 백성이 한 소리로 말하여 응답하되 모든 다바르 여호와의 분리하는 말씀하신 것을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게 의미가 빨리빨리 와닿지가 않는데 히브리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들어가기 어딜 들어가요?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에트 모든 여호와의 다바르를, 하나님께서 400세계를 내신다고 하는 모든 여호와의 다바르가 뭐라고 했어요? 네? 로고스라고 했잖아요. 로고스. 말씀을 바에트 모든 미시파트를, 즉
율법으로 모든 하나가 되는 미시파트를 선포함에 모든 백성이 한 소리로 말하여 응답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다바르를, 즉 로고스를 여호와에 분리하는 말씀인 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물론 이제 하나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거죠. 산에서 내려오면 혼자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내려오는 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시 들어가서, 즉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애트 모든 여호와의 말씀, 즉 로고스, 육체로 오신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바에트 미시파트를 선포하다라는 말은 사파르인데요. 이 선포한다라는 말을 이 책에 기록한 것이 책이에요. 책. 그걸 사페르라고 하나, 이게 지금 발음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사파르, 선포한다라는 말은 그냥 또 선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를 세듯이 말씀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선포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선포함에 모든 백성이 한 소리로, 모든 백성이 다 일률적으로 하나같이 똑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행하겠다라고 했냐면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분리하라고 하신 다바르를 행하겠다라고 응답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사파로 일일이 다 수를 세듯이 이야기한 모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다바르를 다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어제 응답을 했다는 말이에요. 분리하라는 다바르는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미시파트를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응답을 하고 나니까 모세가 애트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다바르를 기록하고, 카타부라고 하는데요. 카타부 기록하고 아침에 떠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12기둥을 12지파의 기둥을 12지파를 세우고, 그래서 이 기둥은 이제 마체반인데요. 마체반인데 이 기둥을 세우고 12기둥을 세우고 지파를 12지파. 지파는 쉐베트예요. 쉐베트. 그래서 이 모든 여호와의 다바르, 바에트 미시파트가 이제 다바르죠. 그러면 그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떠나서 산 아래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산기슭이라고 얘기를 해서 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산이다, 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산 아래는 히브리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타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어떤 것의 아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타하트라는 말은 어떤 것의 아래라는 말보다는 어떤 것 대신에라는 말로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산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여기 여호와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만나는 이 산에는 누가 있냐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산 대신에 지금 이 아래에 내려왔다라는 말이에요. 산 대신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 산 대신에 지금 모세가 그 아래 내려와서, 모세가 내려와서 거기다 뭘 세워요? 지금 단을 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산 위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 대신에 제단으로 밑에 내려왔어요. 그럼 제단이 뭐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산 아래라기보다는 산 타하트 대신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대신에 지금 제단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제단으로. 그러면 이 제단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12기둥을 이제 말을 하는데, 12기둥은 이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이제 프린트 이제 4번인데요. 야곱이 자기의 형의 얼굴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때 그 베델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를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제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 기둥이라는 말은 마체바라는 말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성전인데 성전의 기둥이 뭐냐면 12기둥이에요. 12기둥. 12기둥은 이 이스라엘의 10지파와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성전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 12기둥은 12지파와 같은 거예요. 12지파는 뭐예요? 10지파와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12지파로 이 기둥이 되어서, 말씀으로 된 기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성전의 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2지파와 12기둥을 세우고 거기에서 뭐를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13번인데요. 에트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을 보내어 번제를 올리되 숫소로 화목 제물로 바치고. 자, 이제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려와서 산에, 지금 하나님이 강림하신 산 대신에 그 아래다가 뭘 써요?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 12기둥과 12지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불러다가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번제로 드린다고 했어요. 이게 번제라는 말은 어떤 그 제물을 드리는데 그거를 태워서 연기로 올려보내는 게 번제예요, 번제. 그러므로 번제의 제물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게 번제인데요. 근데 번제의 제물에 따라서 그 제사의 형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어쨌든 번제는 연기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번제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숫소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숫소를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화목제를 드려요. 근데 화목제는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화목하게 되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태워서 올려보내니까 그 화목, 말하자면 합치면 화목 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잡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그 피를 반으로 나눠서요. 하나는 반은 또 반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았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 양푼이 아니고요. 그냥 양반을 나누어서 담아서 이제 반은 이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제 백성들에게 뿌리게 되는데요. 자, 이제 화목제물로 바치고 번제로 이렇게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요. 자, 14번인데요. 모세가 피의 반을 취하여 잔에 두어, 잔은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 양푼이 아니고요. 그냥 잔이에요. 사람들은 짐승을 잡으니까 뭐 피가 엄청 나올 거잖아요. 그럼 숫소를 잡으면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양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잔이에요, 잔. 아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잔인데요. 뭐 잔이 얼마나 크든지 자우지간 잔입니다. 잔에다 두고 피의 반을 제단 위에 뿌리고 언약 책을 취하여, 언약 책은 이 책 자체가 그 아까 우리가 얘기한 술을 세듯이 그렇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그 선포된 그 내용이 기록이 된 게 세페르예요, 세페르. 그러면 뭐 사페르나 세페르나 이 발음은 우리 남의 나라 발음이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우리가
스크루 이렇게 했다고 못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발음이 좀 언짢아서 그렇지. 근데 맞기는 맞는 겁니다, 다. 세페로가 아니라 세페로를 취하여 이 불러서 누구를 불러요? 백성들을 불러서 귀에 말하니 모든 불리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제 아까 했는데 또 이제 하죠. 그럼 이제 아까는 이제 구두로 다 했고 지금은 책으로 기록을 해서 책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 피를 먼저 하나님의 제단에 뿌렸어요. 하나님은 책을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책을 둘 필요가 있어? 그래서 책은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백성들에게 이제 책을 들이대고 이제 이 책을 기록한 책을 놓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불러요. 불렀다라는 말은 소환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백성을 다 부르시겠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백성들의 귀에 말을 하니 책에 기록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불리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나이다. 스스로 화목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모세가 반을 취하여 잔에다 두고 반은 제단 위에 뿌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니 하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언약책을 취하여 백성들을 불러 백성들의 귀에 말을 하니 모든 불리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모세가 에트 피를 취하여 백성의 위에 뿌리며 가로되 보라 이런저런 모든 말씀 위에 여호와와 함께 분리하여 잘라내는 언약의 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는 항상 이게 교회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이 죽고 우리는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물론 저도 처음에 그렇게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안 죽고 하나님만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만 죽는 게 아니고요. 너희도 죽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세가 에트 피를 취하여 백성 위에 뿌리며, 그러니까 백성 위에 뿌린다라는 피를 뿌린다라는 뭐예요? 너도 죽으라 이 말이요. 가로되 보라 이런저런은 뭐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 다바르를 위에 다바르 위에 피라 그래. 여호와 함께 분리하여 잘라내는 이제 여호와와 함께 분리하여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 암소 셋, 그리고 암염소 셋, 그리고 수양 셋을 갈라서 하나는 이씨의 조각, 하나는 친구의 조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나갈 때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씨도 죽고 그 다음에 이씨의 조각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불에 맞으면 무조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에 맞아도 아직 안 죽었다. 그럼 이 사람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랬더니 그 원어를 보니까 뭐냐면 날이라고 하는 용, 헬라어로는 헤메라인데요. 헤메라는 이게 요물 번역이지만 우리말 번역의 뉘앙스가 그래요. 세상에서 헤매는 게 헤메라예요. 우리는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용 아래서는 이 말이에요. 날마다라는 말은 용 아래서는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죽은 자라고 하지 자기가 살았다고 안 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뭐예요? 육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나는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소욕이 살아나온다고요? 육체의 소욕이 살아나와도 죽은 놈이 나오는 거니까 그건 뭐 이야기할 게 없어요. 죽은 놈이 내놓은 걸 뭐 어떡할 거야? 죽은 놈이 썩은 거 내놨는데 그럼 죽은 놈이 썩은 거 내놨다고 그거 닦아줘요. 죽은 놈 건 안 닦아줘요. 그냥 썩는 거예요. 그냥 육체와 함께 썩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냐? 닦아줘야 되는데. 뭐 죽은 사람을 뭘 자꾸 닦아줘. 자, 이제 이런저런 모든 다바르 위에 여호와 함께 분리하여 잘라내는 언약이다. 그래서 여호와 함께 분리하여 잘라내는
잘라내는 게 둘이 잘랐잖아요. 그게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는 뭐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럼 이제 고대의 이 근동 지방의 그 피의 언약은 이게 잘못하는 사람이 죽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이 죽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안 죽고 얘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만 죽어서는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너도 죽어라, 이게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끼리 할 때는 뭐예요? 잘못한 놈만 죽고 자기는 안 죽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데려왔으니까 가는 방법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는 방법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에 대해서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냐?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는 말은 그건 무조건 꽝인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 뿌렸으니 이제 당사자인 백성들에게 뿌려야 됩니다. 이게 제단에 뿌렸잖아요. 자,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온 얘기가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단에 뿌렸어요. 그러면 백성들에게도 뿌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죽었는데 나는 안 죽어? 그러면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죽었으니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의 조각, 친구의 조각,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면 프린트 6번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치워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그 쪼개진 두 조각을 분명히 우리 창세기에서 공부를 했는데, 창세기 안 들은 사람이 그냥 이 출애굽기 강해만 듣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막 듣는다고 하면 하나는 이시의 조각이고요, 하나는 친구의 조각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님이 지나가서 같이 죽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이 피의 언약이 됩니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만 죽고 나는 안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7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고난을 지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율법의 짐을 지고 죽으신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아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율법에 대하여 율법에 지고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데, 밤낮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이 뭔지를 모르면서, 그리고 세상에 무슨 고통받는 게 십자가의 고난, 그게 무슨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내가 세상에서 사업하다 실패를 하고 나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무슨 어락동단지 같은 그런 십자가의 고난이 무슨 십자가의 고난이, 그런 게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교회에서 전부 그냥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게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게 무슨 얼어 죽을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소리를 빽치는구나. 웃음이 나네요.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동서남북 곧 홍해바다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강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경배하고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라 했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같이 된 분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아론에 비해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볼 수 있고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니고요. 모세는 처음 하나님이에요.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누가 데리고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마지막 아담이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이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이삭이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데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안 들어가는 거고요. 모세는 하나님인데 못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까지 그럼 세상에서 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네가 옳으냐? 그 세상이 옳으냐? 당연히 성경이 옳죠. 내가 옳다고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옳으신 겁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다바루 위에, 다바루는 이제 미시파트죠. 다바루 위에 대하여 청년들이 서로 화목제물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번제라는 말은 아버지와 이 백성들과 반드시 하나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안 믿는 놈들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안 됐으니까 뭐냐? 그러니까 안 됐으니까 성경을 모르면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한다는 말이죠. 성경을 알면 지옥 간다고 말을 안 하죠.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삼키시니까. 삼키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삼키면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거지 어디 딴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제물의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여호와의 다바루를 듣고 행하겠다는 백성들에게 뿌리게 되면 완전한 언약을 맺은 거죠. 세상을 버리는 것은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탄이 된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나는 안 죽었다 이러면 카탄이 안 된 거예요. 바울은 죽었어요. 죽은 자로 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러죠. 육체가 있어도 우리 살았다고 안 하잖아요. 살았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죽은 자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렇죠?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러면 이제 사는 자는 살았으니까 육체는 죽은 거죠. 육체는 죽은 거예요. 육체는 무조건 죽은 거예요. 왜 영이 살았으니까. 그러면 육체가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 영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 내가 좋은 대로 내 머리에 맞게 내 이성과 논리에 맞게 이해를 하면 성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냥 땅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가 되냐? 죽으면 하나가 됩니다. 이제 음부에 가서 성령님과 불꽃놀이 좀 한참 하다가 한참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함께 피를 뿌려 언약을 맺었으니 예수님만, 즉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만 죽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죽으셨으니 나도 함께 죽어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다 주님과 함께 죽었나요? 대답 안 한 사람이 있어. 안 죽은 사람이 아마 죽음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뭐 그런 사람은 없기를 바라고요. 모두가 다 죽은 자로 바울처럼 날, 욤, 헤메이라 아래에서는 다 죽은 자인 것을 믿고 죽은 자가 육신의 소욕을 안 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죽은 자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럼 죽은 자가 똥 싼 거를 뭘 치워? 죽은 자는 똥 싼 걸 안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길바닥에 똥 싸면 안 치우냐? 그건 이제 살았을 때 똥을 싸면 치우는 건데 죽은 사람이 싼 똥은 안 치우는 거예요. 그럼 똥을 쌌다니까 진짜 똥 싼 줄 알아. 여기
사람이 똥을 싸면 화장실 가서 싸지 길바닥에 싸요? 사람이 더러운 걸 내놓는 건, 속에서 더러운 걸 내놓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보이지 않는 이 더러운 거는 소욕이 나와도 죽은 자 거는 그건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도 이 출애굽기 23장 30절에서부터 이 2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깊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을, 말씀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죽었어요. 이제 언제 죽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안 죽어. 안 죽죠? 언제까지 안 죽어요? 저절로 죽을 때까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저절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죽으면 뭐예요? 계약이 성사가 된 거죠? 그런데 계약이 성사가 됐는데 세상에서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음부에서 가르쳐줘야 되죠? 다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부활의 육체를 입으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둘째 사망. 이게 천년왕국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천년왕국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이제 음부에서 배우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못 입죠. 배워야 되니까. 그럼 아브라함 품에 간 사람은 다 입어요. 첫째 부활에 입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가서 그때는 부활이라고 안 하고요. 하나님께 삼켜지니까 그냥 하나님의 집을 입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은 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이 사파로 해서 이 세페로 하는, 기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시기도 하시고 취할 권세가 있으신 것도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깨닫게 되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버리시기도 하시고 스스로 취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이 아버지를 따라왔고 이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가 다 큰 구원에서 혹은 작은 구원에서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광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